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교회 시대는 섬김의 시대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의 오해에 대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섬김 하면은 실제로 영어에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서비스예요. 서비스 잘 아시죠? 이제 우리가 항상 서비스, 서비스 업종에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는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어차피 그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서비스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서비스, 섬김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되겠기에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의 주제를 설명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자, 잘 아실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두 명이 자매죠. 그리고 이제 남매로서 나사로가 막내 아마 남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가 아마도 마르다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의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어떤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아마도 마르다가 섬기는 것을 봐서는 그 마르다가 살고 있는 집으로인 것으로 추정해 본 건데, 그렇다면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듯이 베다니라는 그러한 마을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계속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시죠. 그럴 때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여기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떠한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태에서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결국 이제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그러한 일행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그 섬기는 일이 많아서 괴로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Much serving. 서빙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에게 실족거리를 가져옵니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고 두세 명 정도 되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막 12명의 제자들에다가 막 여러 많은 손님들이 있으니까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을 접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분서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바빴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가 시험이 드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 옆에 자기의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냥 예수님의 그냥 그 주변에서 그냥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좀 안 좋은 마음이 생긴 거죠.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주님, 제 동생 저 마리아, 저렇게 여기 있지 않고 와서 좀 저를 좀 돕게 해주십시오.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청을. 그랬을 때, 그 이후에 말씀에 보면, 이제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에 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많은 일들. 그래서 많은 일이라고 했는데 많은 일들입니다. 표준역에서 번역한 것 같이. Many things. 많은 일들 때문에 지금 염려와 불안이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일들이 그에게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본다면, 맞아, 음식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면 한 가지인데, 음식도 준비하랴 청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릇도 씻어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겹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정을 보면, 아마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의 일이었을 텐데, 그런 일들까지도 다 하고는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지런히 막 음식을 준비하면서 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듣고 또 가고, 그러니까 사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에게 염려를 가져오고 불안함의 그런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한 가지라고. 한 가지가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그러니까 many things, 많은 일들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선택했다. 한 가지를 선택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선택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옆에서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족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가 하는 일은 지금 하찮은 일이야. 너 왜 그런 거나 하고 있어? 내 옆에 와서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듣고 있는 거고, 너도 그 일에 동참해도 되고, 아니면 네가 음식을 준비하는 거야? 그럼 음식 하나만 준비해. 그것도 좋은 거야. 그것이면 좋게. 그 한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이 한 가지가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하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면 충분하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섬기는 영역이 중요하다면 그가 그 일을 한 가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면 그것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대로 한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했더라면, 그것을 욕심 없이 했더라면, 무리하지 않았더라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르다는 귀한 일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들이 얼마나 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고프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주고 음식을 준비해오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도록 하고 자기가 희생해서 음식을 준비해오면 되는 것이었겠죠. 음식에 있어서도 아마 많은 음식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Many food, 복수류요. 많은 음식들을 차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빵만 정리해가지고 와서 드십시오 해도 충분히 대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 하면 뭐 많이 해야 된다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뭐 빵만 있으면 어떻게 스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 샐러드도 있어야 되겠고 좀 고기가 없으니 허전하네 고기도 해야 되겠고 너무 많이 막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왜 이 사건을 조금 조명해 보려고 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그와 같이 오해를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의 일은 사실 하찮은 일이고 마리아가 제대로 된 일을 선택했고 잘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섬기고 뭐 이런 것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하고 그렇죠? 그러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저 부엌에서 저 구석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선 하찮게 여기고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형태가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는 뭔가 그런 어떤 중추적인 일을 하는 그런 으쌰으쌰 하는 몇몇 사람들이 뭔가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저 구석에서 이와 같이 조용히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눈에도 안 뜰 뿐만 아니라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과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결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 일이면 족한데 그것을 넘어섬으로써 과부하가 걸리고 욕심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교회 시대는 역시 섬김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항상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실 마르다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게 이제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직접 이때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지금 집중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누구를 섬기는 일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죠.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다고요. 예수님을. 그들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그러나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대상이 누구에게 가는 것이라고요? 내 옆에 성도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거예요. 섬김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배웁는다면 우리는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 섬기는 데 집중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겨주신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에게 역시 동일한 섬김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섬김을 갖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이치죠. 그것을 교회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어떠한 일도 하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다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복된 일이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한 가지라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도 사랑하셨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 마르다도 사랑하셨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에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마르다는 뭐 저기 어디 뭐 그냥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남매에 대해서 조명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자매와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건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그냥 열심히 섬기는 사람 그게 뭐 하찮은 것이고 나를 이렇게 열심히 내 옆에서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마리아가 어땠죠? 자기의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닦지 않습니까? 그런 경배의 행위 이런 것만 귀하다라고 여기시지 않고 동일하게 세 명을 다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그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섬김의 방식이 다른 것이지 어느 것 하나 이것이 하찮거나 필요 없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이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그 남매는요, 또 그 자매는 지속적으로도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가 주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는 그 장면도 나오고요. 또 나사로가 함께 주님 여기 나오죠. 그분과 함께 상에 앉아 있었다. 상에 옆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먹으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오늘 조명하고자 하는 건데 마르다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여전히 마르다는 섬겼다. 그죠? 마르타 served.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왜 계속 섬기고 있습니까? 그 전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한테 한 방 얻어먹고 야, 너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일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뭐 한다는 거예요? 아까 서비스? 서브?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맞아드리고 상을 치우고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상에서 나사로는 주님과 말씀 안에서의 교제를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또 어디 갔나 보니까 역시 마르다를 돕기는커녕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그 복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팔에 붓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에 또 드려지고 있죠.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귀중한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뭐 더 위대하고 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장사 지내는 것으로 예비되어진 이 마리아의 사건이 나중에 왕국 복음에 있어서도 그것이 다시 조명될 것이고 기념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의 이 섬김의 행위가 하찮거나 결코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각자의 분량에 맞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동등하게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는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님들은 주님을 섬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하라고요? 그러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방법인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이 일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어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서비스에 대해서 서브 혹은 서빙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진리를 얻게 됩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고요. 여대한 대언자 안나가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데 그는 어떻게 주님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지금 84년이 84세가 아니고요.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요. 그렇죠? 84년. 와. 그 기간을 남자를 두지 않고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그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전에 나와서 항상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뜨거운 기도와 우리가 때로는 정말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상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있어서는요, 섬김의 차이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로서 누구나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섬긴다라는 말은 다른 딱 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단어였어요. 누구에게요? 제사장인데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만 섬겼다라는 표현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양을 잡고 헌물을 드리고, 그죠? 성막과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접적인 행위였던 것이지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물질로서도 그들을 마땅히 서포트해야 되는 일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10의 1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와 같이 레위인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신약 교회에게는 어떤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는 제사장들이 된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떠한 레위인들이 하는 직접적인 막 피를 묻히고 하는 일들일 거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실제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 또한 섬김이에요. 로마서 1장 9절 말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제는 내 영 가운데서 섬기는 일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 섬김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served with me in the gospel. 가스펠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섬기는 일들, 바울이 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는 일들, 이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복음을 섬기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다 누구나 그러하셔야 돼요. 복음에 깨어있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해야 되고 지원하고 열심히 격려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굉장히 귀중한 일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빼먹었네요. 이 말씀에서도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다. 디모데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디모데가 항상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섬겨왔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 안에서 그가 섬겼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항상 섬겨주는 자세로서 살았던 참 아들 디모데. 그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물질로서 드리는 것 또한 섬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빌립보서 2장 30절 같은 데서 이 섬김이 어떤 거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들,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물질을 제공해주는 것들, 그러한 어떤 기빙, 기꺼이 드리는 것, 교회에 드리는 것,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포함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섬긴다라는 표현이 다 쓰여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 또한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로서의 드림도 굉장히 귀한 섬김의 일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의 일들을 돌아보고 행정과 운영과 모든 것에 관한 어떤 관리적인 책임을 맡고 일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섬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뭐냐면 serve tables, 그러니까 상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상시중을 드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서비스예요. 상시중. 그래서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라는 말의 어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시중을 드는 거예요. 자, 좀 있으면 점심시간입니다. 우리가 밥을 맛있게 성도들이 먹기 위해서 자리를 정리합니다. 테이블을 닦습니다. 수저를 놓습니다. 식기를 나릅니다. 음식을 퍼옵니다. 음식을 나눠줍니다. 다 뭐라고요? 상시중 드는 거라고요. 서비스하는 거. 식당에 가면 당연히 이러한 것을 서비스하는 웨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웨이트리스가? 그거예요. 주님의 일이 뭐 대단하게 거창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강단에 서서 뭐 말씀만 뭐 전하고 뭐 가르치고 하는 게 뭐 폼나고 무슨 뭐 대단한 일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상시중 드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의 손에 행주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섬김의 일이라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손이 아름답습니다. 음식을 하고 있는 이 자매님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든 지체들의 그런 노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또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 집사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 이 서브 테이블을 위해서 더 사람을 믿음과 그런 정직함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그게 집사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겠으며 누구를 더 돕고 섬길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도 직접적으로 드리면서 사는 삶, 이것이 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그러한 믿음의 집사의 어떤 직무적으로 맞는 일이기 때문에 직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직분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직분이 얘기하고 있는 자격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다 같이 섬기는 섬김의 일뿐만 아니라 이건 직무적으로도 그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힌트를 주지만 그것을 이렇게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은 고유한 해야 할 일이 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사도들이 했어야 되는 일들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 있으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리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이 또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또한 교회의 오늘날의 시대에는 장로라는 사람들이 맡아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건 역시 귀한 섬김이죠.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해야 되는 또 일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섬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또한 존중해주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는 다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섬깁니다. 원래 섬김과 섬김을 받는 사람의 관계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7절, 8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인지는 명확한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제 종을 보고, 야, 너 앉아서 그냥 쉬어라. 음식 먹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같이 종일 어떻게 갔다가 왔더라도 너는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너는 쉬어. 너는 그때에서 쉬고 그때 먹어. 이와 같이 주인이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와 섬김을 하는 자는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것이 원래는 제대로 된 말입니다. serve라는 건 항상 밑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섬김을 받는 자는 그것을 받는 것이 권한입니다. 권리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에서는 그 섬김을 받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이젠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섬김에 대한 것이지만 거기서 이제 미니스터링을 얘기하기 때문에 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제가 제껴두고 이 말씀을 택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 음식 앞에 앉아 먹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있다. 당연히 섬김을 받는 사람이 음식을 차려온 그 섬기는 자에 의해서 음식을 먹고 그냥 누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섬기는 자 가운데 계셨다. 섬겨주셨다.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을 먼저 헤아려 주셨다. 그들을 먼저 배려해 주시고 그들이 먼저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먹을 걸 가져다 주셨다.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천한 하인의 종의 모습으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그죠? 더러운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게 곧 섬김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체리티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어요. 주님도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그 형제들에게 섬김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닐까요?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을 실천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는요,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섬김을 받기만 하는 목회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섬김만 받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오늘날 성직자 제도입니다. 목사님을 잘 섬겨야죠. 이런 말 너무 많이 듣게 되죠. 무슨 목사를 섬겨요? 주님을 섬기는 거지. 다 같이 서로 복종하면서 섬기는 거지. 누가 누구를 섬긴단 말입니까? 그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어른들이 대접받아야죠. 어른들은 그냥 섬김 받고 저기 청년들이 좀 일해야죠. 청년들만 그냥 일하고 어른들은 좀 쉬시죠. 그것도
맞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이고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저희 유경찬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가끔은 이렇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실제적인 예도 가끔은 드는데, 좋은 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아버지에게 이건 정말 아닌데 하면서 내가 어른이 되면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선교회부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회 대표고 가장 위에 우두머리로서 제일 높은 분으로 항상 존재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명하복이죠. 명령체계에서. 그래서 항상 위에서 가르치고 명하고, 그러면 밑에 있는 제자들은 다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의 형태. 이게 전형적인 성직제도예요, 사실. 선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몸이 이렇게 배어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뭐지라고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항상 뭔가 특별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끝나면 청소하지 않습니까? 청소를 하고 제가 막 청소기를 돌려도, 청년들이 청소기를 돌려도 저희 아버님은 그냥 항상 소파에 앉아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하시는 일은 청소기가 오면 발만 살짝 드시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러면 또 앉아서 쉬실 때 누가 음료도 갖다 드리고 과일도 갖다 드리고, 심지어는 수양회를 하면 항상 뭐가 있냐면, 수양회를 맡은 책임자 중에요, 강사 접대라는 게 있습니다. 강사 접대.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 강사를 잘 접대해야 된다 해서 수양회 가면 우리가 먹을 것도 먹고 간식도 먹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간식도 빵도 먹고 과일도 먹지만, 이 강사에게만큼은 뭐예요? 특별한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잡힙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 맛있는 과일과 모든 걸 막 갖다 드려요. 때가 3번씩 막.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먹지 못하고 특별한 강사들만 섬김으로써 대접받으면서 먹는 음식. 이게 과연 교회 안에서 옳은 겁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 기억에 그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강사 접대를 맡은 이제 자매들의 역할인데, 저한테 손이 부족했는데, 전성 형제 와서 이거 좀 강사님들 갖다 드려 하더라고요. 다 가는데, 우리는 우리는 먹지도 못한 막 과일들이 과자랑 막 너무 맛있는 게 막 있어요. 수양회 때 얼마나 배고프고 사실 지금 그렇습니까? 한정된 회비 아래. 그리고 가면서 내가 거기 포도도 따먹고, 이렇게 과자도 이렇게 싹 먹고, 그래서 싹 대충 이렇게 해갖고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게 죄일까요? 환영입니까? 그래요. 그런 질서 가운데서 또 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그런 것들을 죄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왜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습니까? 왜 누구는 대접받아야 되고 누구는 대접받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만 쳐다봐야 되냐고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특정한 사람이 접대를 받게 돼 있고 섬김을 받게 돼 있는 구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그런 일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자, 섬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겼을 때 당연히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보상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31절까지. 거기에 보면 얘는 저거잖아요. 탕자의 비유. 예?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막 그냥 대접해주고 막 잔치를 열어주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면서 그것을 불평하고 있는 이 마다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막 화를 냅니다. 아버지, 저는 항상 아버지 곁에서 한 번도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섬겼건만, 그렇죠? 내가 아버지 명령도 항상 지켰고 어긴 적 없고 내가 아버지를 섬겼지 않습니까?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그냥 자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이 동생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주는 영적인 교훈인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소유한 그리고 모든 것이 뭐라고요? 너의 것이다.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나를 섬기고 여기서 충실을 하고 있었던 것이 합당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너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현재 정해진 위치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긴 것, 교회를 섬긴 것, 이것이 우리의 나중에 하나님의 보상에 있어서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열심히 교회라 주님을 섬겼더니만 하늘나라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럼 진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것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를 나를 따를지는 아까 그 읽었던 말씀인데요. 뭐라고 후에는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겨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존귀히 여겨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아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것을 존귀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섬김의 일들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섬김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섬김은요,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서비스는요, 사실상 몸이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하면서 그것이 뭐예요?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의 전제가 뭡니까? 뭐를 드리라는 거예요, 희생물로? 너희 몸을, your body. 그렇죠? 몸이라고요, 몸. 너희의 몸들, 각자 이 몸들을 주님께 드려라. 내 마음을 드린다? 항상 그거 굉장히 피상적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죠. 말로만 그러는 거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이 한 거는 결과가 따르는 실제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엔 보상이 있죠. 우리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에 이 몸이 드려져야 된다. 이 몸이 살아있는 일들, 영적인 일들에 드려져야 된다. 이 몸이 거룩한 희생의 제물로 쓰여져야 된다 그 뜻이죠. 몸이 섬겨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앉아만 있으면서 이거 좀 저기 좀 해 저거 좀 해, 그것도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자님들,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내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다른 사람들의 섬김이라든가 섬김을 어떻게 보면 막 시키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형제자님들. 특히 어른들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만만하니까 야 이거 좀 해 저거 좀 해 청소 좀 해, 네가 다 해, 이거냐고요.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어른들도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도 이것이 사랑 가운데서 예의 가운데서 해야죠. 찬영 형제 혹시 정말 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이거 좀 어려워서 그런데 혹시 이런 것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정중한 부탁이어야지. 응? 찬영이 너 놀지? 그러면서 야 나 좀 도와줘. 끌고 가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장님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섬김의 존재예요. 다만 그것을 서로 섬기다 보니까 서로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몸으로서 하는 섬김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말씀 사역에 있어서 또 금식과 기도하는 것도 실제로 몸이 하는 일이고, 복음 선포하는 일도 이 몸이 해야 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 또한 이 물질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것이 맞아요. 음식을 접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들도 음식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해오시는 이 섬김이 몸으로 하는 봉사인데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서로 간에 돌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을 이런 구절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그냥 흔적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 서로를 섬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뭘로 섬겨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겨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는데 자율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방종으로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겁니다. 뭐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으니까 뭐 난 그냥 안 해도 되지? 그게 아니라고요. 나는 이렇게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 그냥 막 직장 열심히 일하는 거 형제자매님들 다 아시는데 뭐 나는 일요일엔 좀 쉬는 거 그냥 안 하는 거 다들 이해하시겠지? 아니요? 이해 못해요. 그건 그거고 교회 안에선 우리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함께 섬기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네. 정말로 뭐 몸이 불편하고 해서 힘들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 몸들이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움직여야 돼요. 그게 몸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대한 사랑의 확인이고 또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마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도 동일한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들이 결국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떠한 가르침입니다. 이 당시에 종이 있고 주인이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유익이 있어요. 오늘날은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종의 위치로 있고 어떤 주인의 위치가 있는 어떤 관계가 반드시 성립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의 일들이에요. 직업과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영업에 속해 있지만 서비스하는 업종에서 있지만 사장님이 계십니까? 그게 종들에게 얘기하는 육체의 주인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여기서 눈으로만 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not with eye service예요. eye service. 되게 독특한 표현인데요. 그건데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eye service. 눈으로만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고용주 앞에서 주인 앞에서 그 사람이 볼 때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볼 때만 일하는 척,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 주인이 없으면 앉아서 딴짓하고 있고, 주인이 없으면 고객자 그냥 내가 팔기 귀찮아서 그냥 가세요. 적당히 돌려보내고 난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요. 이 아이 서비스가. 누가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 그게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이것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고 사람에게 하는 거야.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내 직장에서 내 상사, 내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일하셔야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종의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죠. 그래서 주님 앞에도 신실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또 약속하시죠.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님에게서 받는 줄 안다. 그래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것과 연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 가운데서도, 삶에서도, 생활에서도,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주님께 하듯이 섬기는 것이 주님께 받는 보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말하고 있지, 무슨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거 잘했다고 해서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죠, 균형.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 내가 몸으로 섬기진 않으면서 내가 성경을 이번에 3번 통독했고요. 내가 성경을 지금 209절 암송하고 있고요. 그렇게 자랑할 일이 있냐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면 진짜 오늘날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몸으로 섬기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엔 너무 많아요. 전 그런 교회를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례인지 아시죠? 일반 성도들은요, 11시 그러면 11시 한 5분 전쯤에 와갖고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서 앉아있고 박수치고 일어서고 아멘,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끝이라고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체가.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당연히 여겨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봉사요원들 정해진 사람들만 하겠으니 나머지 다 편하게 있다 가세요.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성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세상 시스템이죠. 편하게 교회 생활들을 하는, 그냥 와서 문화센터 와서 참관하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생활,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눈여겨보고 있어요.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열심히 일을 안 하는지, 누가 섬기고 있고 누가 안 하는지, 누가 섬길 때 불평하고 있는지. 제 눈에도 보이는데 그것이 주님의 이름 앞에 안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면에 있어서 섬김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섬김 없이 그냥 참석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매주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음식을 가지고 섬겨주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한 가지로서 족한 또 자매님들의 고유한 일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까지 형제님들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형제님들은 또 다른 영역에서 섬기면 되는 것이고, 각자 이제 자매와 형제의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나눠서 할 뿐입니다. 하지만 무엇 하나 어떠한 영역인 건 간에 중요하지 않은 섬김은 없다. 그렇죠? 어떠한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떠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막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린 누구나가 열심히 쓰레기도 정리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상도 닦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정형화돼서 누군가에게 정해지고 맡겨져서 그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항상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고, 내가 섬겨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유무형적으로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그것이 서로 유기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제가 예를 든 것도 어떤 오늘날의 교회들의 참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 교회는 항상 이런 것들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서로를 섬기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